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지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구약 성막 시대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하루 동안 4번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속죄제를 드렸던 시간이 제한된 공간입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싶다고 해서 들어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성소와 붙어있는 공간으로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밖에서 보는 그런 성소의 모습이고요. 성소 안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성소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이곳이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죠. 그래서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그것도 1년에 하루 4번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이런 모습의 성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소의 내면부터 좀 그 성물들을 살펴보면 등잔대가 있고 덕상이 있고 이게 분향단이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와 법궤가 함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궤가 아래가 있고 그 위에 뚜껑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천사들이 있는데 바로 그 자리가 속죄소라고 명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성소는 성소에서도 가장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였고 우리가 잘 아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던 그런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더울 때는 이제 구름기둥이 올라와서 백성들을 거주하는 그늘이 지게 해서 쉬게 하고 추울 때는 불기둥이 올라와서 장막 근처를 다 덮으면서 따뜻하게 하면서 보호하고 또 갈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이 정해지면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서 방향을 가르쳐 주었던 곳. 그러니까 지성소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지성소였죠. 또 이것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백성들이 지은 죄를 온전하게 이제 사해지는 그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한 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기 위해서는 대속죄일 날인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이곳에서 피 뿌리는 제사를 드려야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제사 드려지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이렇게 소개하면 이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로 숫송아지를 잡고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와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은 밖으로 나가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염소 2마리를 잡습니다. 염소 2마리를 앞에 놓고 잡기 전에 앞에 놓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게 되는데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서 나와서 다른 한 마리는 염소에게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게 하는 죄 전가식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안수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온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가된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 벼랑에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이 염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어지면 대속죄일 날 드려졌던
그 제사의 모습을 그림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아사셀 염소가 이제 밖으로 보내져서 벼랑에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되면, 그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백성들은 그날 행사가 끝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집으로 가서 집안 식구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대단한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법궤의 피가 뿌려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에 대한 사함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보호하심의 은총이 있는 곳,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저는 이 지성소에 있는 성물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성소의 은혜로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는 성물은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온자라고도 하면서 천사가 양쪽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속죄소입니다. 자, 이게 이제 속죄소의 모습이죠.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뚜껑으로 판이 올려져 있고, 그리고 그룹들이 세워져 있는, 그러니까 법궤 위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속죄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 말씀하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만들어진 두 천사가 양쪽에 있고요. 또 금으로 덮인 뚜껑이 법궤 위에 덮여져 있는데, 이 자리를 바로 시은자라고 하고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속죄소는 영어로는 머르시시트라 이렇게 하고, 히브리어는 이제 카포레트라고 하는데, 이 뜻은 화해의 수단 또는 덮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곧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당신의 피로 덮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자리를 말하죠. 피로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이 속죄소를 살펴보면 이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이곳에 뿌려지면서 완전한 그 속죄의 자리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 15절에 보면 대속죄일 날에 이루어졌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이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이 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는 이 속죄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이 속죄소 위에 뿌려집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뿌리시면서 속죄를 완성하신 것이죠. 성막을 살펴보면서 앞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땅에 있는 성소, 하늘 성소의 모형이 있죠. 울타리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피는 하늘에 있는 바로 성소에 뿌려진 것입니다. 귀한 은혜죠.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그 성소에 뿌려짐으로 지성소에 속죄소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대속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죠. 두 번째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면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을 찢어버리십니다. 휘장을 찢어버리시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신 것인데 그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숨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의 자리를 온전하게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막힌 그런 문을 폐쇄하시고 성막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자유스럽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 속죄의 자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무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그런 탄원의 내용이죠. 아버지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었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대신 지겠사오니 저들을 받아 주옵소서. 탄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에 응답하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들아 고생했다. 아들아 네 피를 보고 내가 저들을 내 아들로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대답 하시지 않겠어요? 그 아들이 그렇게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까지 순종하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탄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어느 곳에서든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걸림돌이 없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아들까지도 죽이시면서 우리를 만나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 머뭇거리지 말고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하기를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대단한 은혜이죠. 구약 성막 시대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그 가림대를 허물어 버리시고 만드신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죄를 해결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손을 내미신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 장면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와서 만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사모할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만 해결이 될 일이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이 모습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속죄서에는 두 그룹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말은 중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룹이라는 말이 여러 곳에서 나오죠. 천사라는 말로도 표현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24절을 보면 그룹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 장면입니다. 에스겔 10장에서는 그룹의 모습이 날개 달린 사자, 황소, 사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 8절에서는 그룹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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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룹들이 어떤 존재로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심부름을 하는 그런 심부름꾼으로 등장합니다. 구약을 보면 이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행하고 있는 장면들이 곳곳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언약도 지켜주고 출애굽기에서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다니엘서에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기도 하고 미가엘 천사장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존재로 나오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왕에게 절하지 않다가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그 풀무불에 세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저들이 불에 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에 붙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에게 절을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절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화가 나서 풀무불에 던져 넣어 죽게 하려고 하는데 풀무불에 던져놓은 왕이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들여다보니 네 사람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왕이 그 장면을 보더니 놀라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왜 네 사람이냐?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맞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들을 지켜주신 것이죠.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수종을 들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될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을 전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는 거지가 죽을 때 그 거지를 천사가 받들어 안아서 아브라함 품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셨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룹들, 그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룹들이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 형상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속죄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 그 그룹 천사들은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 속죄소에 천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소리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 나면 기도를 전달하기도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사인이 나면 수행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천사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분명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도를 섬기는 데 있습니다. 기도 응답하심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도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하시려는 천사가 늘 우리 곁에 주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죄소가 있는 자리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만들라 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이 속죄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대제사장만이 만날 수 있는 자리인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누구든지 만나게 하신 자리입니다. 그 속죄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자리가 덮어버리는 자리가 바로 이 속죄소의 자리입니다. 대제사장만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걸림돌이 되면 회개하고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고 있으면 이제부터라도 순종을 결단하고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이었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신 자리, 다 만들어 주신 자리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는 밥까지 만드시고 반찬까지 만드시고 수저까지 놓아 주셨는데 이제는 떠 먹으면 되는데 이제는 온 마음과 온 정성 다 예배드리면 되는데 이제는 기도하면 되는데 이제는 순종하면 되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여러분 귀한 자리 아닙니까? 사모할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될 일이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십시오. 은혜의 보좌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회개의 자리입니다. 순종의 섬김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우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